오늘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회개와 천국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2012년 10월 8일자 뉴스위크의 표지에 천국은 진짜다, Heaven is real 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실렸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교수로서 3대째 반평생 뇌를 연구해온 저명한 뇌과학자인 이븐 알렉산더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7일 만에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 그 뇌사 상태에 빠져 있었던 7일 동안 그가 천국에 다녀왔다,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는 7일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죠. 이 이븐 알렉산더는 학술지에 150여 편이 넘는 논문을 게재한 사람이고, 국제의학 컨퍼런스에서 200회 이상 연구 발표를 하는 등 뇌와 의식의 작용에 관해 뛰어난 업적을 쌓은 세계적인 뇌의학 권위자였습니다. 그는 평생을 과학적 세계관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영혼, 천국, 사후세계, 그 존재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천국을 체험한 그는 하나님과 영혼,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뇌가 의식, 즉 영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육체에서 분리되는 의식, 즉 영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는 굳게 믿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후 체험을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으로 펴냈는데요. 뇌과학의 전문가로서 물질주의적인 관점에서 항상 부정해왔던 영혼, 하나님, 사후세계 등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나는 체험, 이것은 뇌가 만들어내는 어떤 환각이 아니라 완전한 실체다. 울트라 리얼. 이건 정말 실제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뇌가 작동하지 않은 상황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체험은 뇌가 만들어내는 어떤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 뇌와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의식의 세계, 영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몸을 지으셨고 또 우리 마음과 생각, 의식을 만들어 주셨죠.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육체와 정신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 뇌과학자가 죽었다 살아난 다음에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천국, 그러니까 회개와 천국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이 말씀은 사람이 죽은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영혼이 버려지는 거죠. 지옥에 버려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회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보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버리고 의롭다움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걸 텐데,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뭐냐? 의입니다. 의, 우스티시아. 의가 없이는 절대 못 들어가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그래서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냐? 의가 없이는 절대 못 들어간다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죄의 결과로 버려질 수밖에 없어요. 참 비극적인 인생이죠, 우리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절대 의에 이를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하나님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관심 없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죽은 다음에 뭐 천국, 지옥 관심 없어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열어주셔야, 깨닫게 해주셔야 관심을 갖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고 깨닫게 되는 거지.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은. 자, 그러면 의가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데요. 죽은 다음에. 인생을 한번 반드시 죽겠죠. 죽은 다음에 끝이면 좋겠는데 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 회개하라. 회개해야 의를 얻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이죠.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때라는 말을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죠. 그때에 회개하라. 이 말씀을 전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그러면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죠? 유대 광야,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지금. 이거 잘 주목하셔야 합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는 회개할 수도 없죠. 자기가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라는 말을 주목하세요. 이 그때,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가 언제일까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 그때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후에 이삭과 야곱, 또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가나안 땅의 약속이죠. 가나안 땅을 얻게 하여 그곳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애굽에 먼저 들어갔잖아요. 요셉을 보냈죠. 야곱의 자손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번성하여 강대한 백성이 됐죠.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어요. 어디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으니,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의 기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우상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하거든. 너희들이 그들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거 반드시 지켜야 돼.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 의의 기준.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셨죠. 의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전을 짓게 하신 거고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서 죄를 먼저 말씀을 통해 깨닫고 내가 먼저 인식해야 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 다음에 성전 나가서 제사. 나 대신 동물이 대신 죽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 피 흘려 회개하고 용서받아 의롭다함을 얻어라. 그래야 들어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기대하셨지만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의를 지키기보다는 그 땅에 있는 가나안 땅 우상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섞이고 말았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버렸어. 사사시대가 찾아왔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을 통해서 왕이 세워진 이후에 사울 왕 세워진 과정,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되는 거 싫습니다. 사람이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그래서 세워진 왕이 사울 왕이죠. 실패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 그 다음 솔로몬으로 이어지죠.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고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우상을 선택했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면서도 유다 백성들 역시 똑같이 그 길을 가죠. 우상 숭배하다가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BC 586년.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혀 망하느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버려요. 의를 버린 거예요. 그래도 또 하나님 회복할 기회를 주셔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다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없어진 나라가 다시 회복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기대를 가지셨죠. 성전도 새로 짓고 오자마자 그냥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으며 회개하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잘 믿겠다고. 그리고 또 세월이 흘렀어요. 흘렀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시대. 그때란 말이에요. 그때. 이때 상황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잘 보여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성전은 46년 동안 지금 크고 화려한 성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장사하고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될 집에서 이 뭐하는 짓이야? 예수님께서 대노하셨죠.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그들은 로마의 지배하에 고통받고 있었고요. 바로 그때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죠. 이미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죠. 그리고 30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30년의 세월이 지난 시간이 지난 이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점은 천국에 있다. 천국. 이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죠.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거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왔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았고 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음성이 들리죠. 인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이후에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셨죠. 예수님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비로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 외치신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똑같아요. 세례 요한이 증거한 말과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한 말씀이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다? 회개와 천국이다. 이게 핵심 키워드죠. 회개와 천국. 자, 그러면 회개해야만 우리가 의를 얻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회개라고 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 회개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회개의 사전적 의미는 죄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는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자신의 잘못과 죄를 깨달아야 되죠. 자기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이걸 죄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뭐 잘못했어요 외쳐봐야 그거는 그냥 입으로 하는 말일 뿐이죠. 진정한 회개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고쳐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지.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전환하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길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과 생각, 내가 옳다고 여기던 것들, 내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왔던 것들, 나의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이 그냥 완전히 부정하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걸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는 거죠. 이게 회개죠. 회개는 뭐 슬퍼하고 후회하는 것만이 아니라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상당히 무섭거든요. 그 죄의 결과는 심각하죠. 근데 그걸 깨닫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꼭 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굉장히 두려우신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그 결과가 심각하다. 사망이다. 이걸 알고 버려야 되는 거죠. 버리고 결단하고. 그게 회개죠. 그래서 회개한다라고 하는 건 죄와 잘못을 깨닫고 버리는 건데요. 그럼 우리가 버려야 될 죄는 뭐냐? 또 이렇게 질문하게 되죠. 뭐가 죄입니까?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죄의 본질은 뭐죠? 교만. 또 하나는 정욕입니다. 이게 죄의 본질이고 뿌리예요.
교만은 뭐예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죠. 모든 세상이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주 이기적이죠.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이에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바, 내가 삶의 주인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전혀 말 듣지 않아요. 이 이기적이죠. 이 교만한 생각,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도 부인하고 다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이지 않는 거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거 얼마나 교만합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머리가 얼마나 된다고 도대체. 먼지만도 못한 인생이 말이죠.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부인한다? 모르니까 없다고요? 이런 게 교만이에요. 이런 게 교만. 여기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만을 깨닫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아야죠. 그 다음에 정욕이죠.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그게 전부예요. 사람들은. 그 정욕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그냥. 내 육체가 시키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왔고 거기다가 뭐 지식으로 포장하고 말해서 뭐 그럴듯하게 도덕적인 모습을 입혀보지만 종교적인 모습까지도 입히죠.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정욕입니다. 종교적인 모습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요? 의롭게 만들어 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 정욕, 이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깨닫고 돌이켜야만 합니다. 이것을 버려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천국에 임하게 된다. 그러니까 참 절망적이죠. 우린 스스로 절대 이 의에 이를 수가 없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이 죄라고 하는 건 어둠이잖아요. 그 어둠 속에 있으면 그게 죄인지 몰라요. 뭐가 들어와야 돼? 빛이 들어와야 돼요. 빛이 확 비춰져야 비로소 아유 내가 이렇게 더럽게 살았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빛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휙 들어오면 깨닫게 돼요. 스스로는 못 깨달아요. 빛이 들어오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전혀 모르지. 그냥 어둠 속에 사는 거예요. 다 어둠 속에. 빛이 들어와야 돼요.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요, 진리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빛 가운데로 나오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계속 살지 말고 그게 무슨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빛으로 나오라는 거죠. 그럴 때 깨닫고 회개하게 된다. 아멘. 근데 회개는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 마감하는 그날까지 계속돼야 될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빛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 서야죠.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이 계속돼야 될 작업이에요. 계속. 갈수록 죄가 진흥화되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또 합리화는 잘 시키는지. 처음에가 순수했지. 처음에 예수를 만났을 때 순수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말이죠. 아전인수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계속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천국, 회개해야 천국이 들어가는데 그럼 천국의 개념은 뭐냐? 헬라어의 이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실레이아 오 우라노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스파뇰은 엘 레이노 데 로시엘로스죠.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말은 통치의 개념이 있어요. 통치, 왕국 이런 의미고 시엘로스는 거처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의 거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늘 처소, 그게 천국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존재가 달라요. 차원이 다르다고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린 3차원이지만 하나님은 4차원이에요. 하늘, 그 하나님이 통치의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다스리신다고요. 하늘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신이 다스리시는 하늘에 속한 나라, 그게 천국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전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하다는 사실을 조금씩 알아가려고 애쓰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라인데 그 인간의 지식으로 거의 다루기가 쉽지 않죠. 천국,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어 거하시며 다스리시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볼 수 없다는 영이시니까,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인류의 역사 속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것이 어떻게 그들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가?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원하시는 게 간단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늘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우상을 선택한 거예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 저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 잘 주목하세요. 천국.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요. 구약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약 성경에 없어요. 천국이라는 단어가. 놀랍지 않습니까? 또 신약 성경에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관심 있게 찾아보세요. 천국이라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태복음에만 있어.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그러다가 디모데 후서에 사도 바울이 딱 한 번 썼어요. 천국. 엘 레이노 데 로시엘로스. 근데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아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다고요.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그럼 다른 복음서에는 천국이라는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는고 찾아보면 하나님의 나라로 기록되어 있어요. 레이노 데 디오스. 그러니까 결국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도 그 하나님이 다스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개념이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왕으로 주권자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레이노 데 로시엘로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나타난 핵심의 핵심.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관심은 이 땅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으라고 외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대 백성들도 그랬지만 오늘날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관심은 여전히 이 땅에 있잖아요.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안타깝죠.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의를 얻어야 돼. 이걸 놓치고 말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뭐 다 된 것처럼 나는 이제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갈 거야. No.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의의 삶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겠죠. 아멘. 그러니까 천국이 없는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뭐 한다고 교회 나오겠어요? 세상에서 내가 더 열심히 일하고 내가 나와서 예배드리는 만큼 세상에서 일하면 훨씬 더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나에게 유익이 찾아오는데 왜 교회 나옵니까? 막연하게 혹시 교회 다니면 내가 모르는 어떤 좋은 것이 다가올지도 몰라?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준비되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신 거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 병행 구절이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랬잖아요. 여기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만 천국,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독 이 마태는 천국에 대한 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마태는. 그러니까 하늘의 왕이시잖아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한다. 이 복음서만 제대로 이해했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만 이해했어도 그 예수님을 그렇게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버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들은 하늘의 하나님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로마의 지배하에서 해방되고 정치 경제적으로 잘 살고 부유한 나라가 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줄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그럴 왕을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초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렇게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아니야. 버려버렸어.
나사렛 출신, 저런 거지 동네 출신이 무슨 우리의 왕이야? 이렇게 완전 무시하잖아요. 멸시하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버리고 또다시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을 따라 의의 삶을 살아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서 잘 돼야지,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야지, 의에 관심 없어요. 잠깐 죄 짓고 불의해도 잘 사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필요한, 끊임없이.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가 임하고, 그 다음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속에 살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관계 속에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전능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뭐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인도하심을 통해서 살아가니까 반드시 의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죠.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사람,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죠. 뭐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음, 의를 지키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사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참된 평강이 흘러넘치죠. 기쁨이 충만하고.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왜 이 소중한 가치를 모르죠? 잠시 있다 사라져버리 세속적인 쾌락에 목말라 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하늘의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절대 그런 세속적인 쾌락의 마음을 빼앗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러면 두 번째, 회개하라라는 말씀,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었다. 세례 요한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누군가 전해줘야 돼요. 그래야 들을 수가 있겠죠. 듣고 또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한다. 3절로 4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랬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었다.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색초를 먹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30년이 되는 동안 아무도 예수는 몰랐어요.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죠. 먼저 보냈어요. 이것은 이 세례 요한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40장이죠. 3절로 5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를 평탄케 하라. 이 말씀이 바로 세례 요한이 올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사명이 주의 길을 준비하며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으니 준비하자. 그 준비가 뭐예요? 회개.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회개를 했어요.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오실 텐데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까지만, 회개까지만 해갖고는 안 되고요. 회개 다음에 우리를, 죄를 온전케 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돼요. 여기까지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준비과정이에요. 준비과정. 세례 요한이 이걸 증거한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했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야, 저 세례 요한이 혹시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아닐까? 메시아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마가복음 1장 7절이죠. 세례 요한은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실 텐데 나는 굽혀 그의 신발 일거를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와 그리스도를 비교하지 마라. 이렇게 증거했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역할을 다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을 완성하셨죠. 그리고 천국으로 다시 가셨고 하나님께로 가셨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은 마지막 심판이에요.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 과거에는 이스라엘에게 국지적으로 심판이 임했지만 이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되게 하신 이후에는 지구 전체에 임할 환란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듣고 내가 먼저 들어야 되고
듣고 깨닫고 돌이킬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도 이제는 누군가에게 전해 주어야 해요. 그래야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회개와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듣지 못할 것이고 듣지 못하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런 걸 묵상하게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회개와 천국에 대해서 전해야 되고 증거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열매를 맺어야 된다. 5절로 7절 보세요.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의외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와 천국에 대해서 증거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갈급했어요. 뭐 로마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정치 경제적으로 피폐해 있기도 하고 오랫동안 선지자가 없었잖아요. 선지자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메말라 있었고 생활도 힘들었고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를 구원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지. 그때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진짜 선지자죠.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니까 사람들이 갈급한 심령으로 나와서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들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갈급해 있었다고. 자, 그럼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는데 과연 그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요? 여러분 로마의 지배하에 사느라고 고생 많으시죠. 피폐, 세상은 피폐하고 정말 살기 힘들죠. 조금만 더 인내합시다. 곧 해방이 될 것이고 잘 사는 나라가 될 거고 희망을 가지시오. 그런 말씀을 전했을까요? 조금만 잘 견디면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날이 옵니다. 그런 말씀을 전했을까요? 아닙니다. 회개하라.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나?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날 왜 이렇게 로마의 지배하에 고통당하며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이 전했을 거예요. 회개하라고. 우상의 죄를 버리고 교만하고 악을 행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 말씀을 전했겠지. 세례 요한이 다른 말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찔리는. 이게 하나님 앞에 심각하구나.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를 받게 되었던 거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다. 저는 그렇게 묵상이 돼요. 이게 어떻게 우연인 것 같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막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회개하러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순간에 오셨거든요. 그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와 우리가 심각한 죄를 졌구나 회개하고 그래 우리가 용서받아야 돼 하고 요단강 물속에 그냥 수없는 사람들이 무릎 꿇고 엎드리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는 거죠. 그게 우연인가요? 왜 30년 동안 가만히 계시다가 왜 그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의의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받는 길을 천국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온 사람 중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다 선지자다 이런 말을 하니까 궁금해서 찾아왔겠지요. 이들이 진짜 세례 받으려고 왔을까요? 아니죠. 절대 아니죠. 그들의 중심을 아는 세례 요한이 그들을 찔러버린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이라는 건 사탄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최고의 종교 지도자고 존경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예배를 집전하는 사람들이고 가장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들한테 사탄의 자식이라고 해버렸으니 충격이죠. 충격.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지. 야, 하나님이 이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 조상이 자손이 되게 할 수 있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 안에 놓였다. 좋은 열매를 맺지 하는 자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그들이 형식적인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려고 나왔지만 그 세례만 받는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건 아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뭐 자신들이 율법을 알고 매일같이 3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구제도 하고 말이죠. 11조도 드리고 굉장히 의인이라고 생각했다고 자기들은 완벽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할 게 없어 이러고 나왔는데 그 자리에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너는 도끼가 나무에 놓여 있어. 찍혀 버려진다고. 충격적이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에 놓여 있다잖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고. 오늘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이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뭐 목사고 교회 안에서 무슨 재직이고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고 얼마나 큰 교회를 지었고 그것을 의로 여기고 말이죠. 나는 회개할 것이 없어. 완벽한 의인이야. 속으로는 그냥 온갖 더러운 욕심에 사로잡혀서 더러운 짓을 다 하면서 이 하나님이 그대로 지적하시는 거 아니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는 회개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나오는 건데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죠. 진실로 회개할 의도가 없어. 자기가 죄인이란 사실도 인정 안 해. 그러면서 그냥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싫어하시는데 이게 역겨워하시죠. 하나님은. 그런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겠어요? 받으실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는 절대 천국에 못 갑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진심으로.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교만해서 하나님보다는 내 생각과 내 뜻을 더 중요시 여기며 살아왔고요. 여전히 욕심에 이끌려서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려놓아야죠. 겸손해야 돼요. 교만하면 교만을 버리고 아주 겸손한 자세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뭘까요? 복잡하지 않아요. 죄악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만과 정욕이라고 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겸손해지는 겁니다. 겸손은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요. 또 하나는 정욕을 버리는 거예요. 정욕. 빛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둠을 벗어버리고 빛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에요. 로마서 13장 11절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 로마서 13장 11절 14절 13장 11절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담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런 걸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겸손의.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천국에 서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